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서 너희로 그리고 작은 예수라고 정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고 계신가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시는 게 분명하죠. 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사과를 깎아주다가 아내에게 드는 생각이 있어서 문득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같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고, 네, 그 요동치던 바다가 잠잠해졌고, 또 죽은 나사로가 네, 다시 살아났죠. 제가 예수님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도 말만 하면 다 되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 갖다 주고요. 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귤 갖다 주고, 네, 또 밥을 달라 그러지 않아도 제가 눈치를 봐서 시간 되면 밥을 제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맞잖아요, 그죠? 다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할지 어떻게 하면 웃게 할 수 있을지를 하는 생각이 저에게 가득합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과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맞죠? 네,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지극한 정성을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 그 말의 뜻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입장도 이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외계의 언어로 쓰여 있지 않고요, 우리나라 말,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주의를 기울여 몰입하지 않으면 성경의 진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당대에 정말 석학이 이것을 읽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 성경을 믿는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으로 진리를 깨달아지고 이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즐겁고 기쁘다면,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일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일인가요?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또 지금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어떤 일이 되어야 할까요? 네, 지금까지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11절 말씀, 그 전에 10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을 실행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장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에베소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끝인 14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긴 문장은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문장이 긴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읽어보니까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가 우리 가운데서 풀어지게 되면은 이 두꺼운 성경책에 담고 있는 그 진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90% 이상은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과 계획은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조화로움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계획을 지금 실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있고요, 13절에 너희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속해 있는 유대인과 지금 이 복음을 전달받고 있는 이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이방인을 대조하면서 복음의 확장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서술이 오실 예수를 지명하고 있고, 또 그것은 유대인들의 꿈이었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그것을 바랬죠.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 구약의 약속대로 유대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그려왔던, 꿈꾸던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어서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유대인이 기대했던 모습은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전능자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급기야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처음 받아들인 사람은 유대인들이다. 우리가 메시아를 처음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가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임한 말씀이다.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시다. 네.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13절에 너희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라고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업, 기업 이러니까요, 제 그 언어적인 상식으로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아, 상속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 다음 8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아멘. 최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이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서치되었습니다.
어느 드라마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인 기사인데요. 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죽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바람은 우리가 알듯이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저는 처음에 무조건 살려달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도가 맞는지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우리에 들어갈 최종 목적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예수님 계신 곳을 사모하면서 사는 삶인 것이 낫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8장 18절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는요,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받게끔 돼 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네. 이 고난은 사도 바울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큼 또 고난을 받으신 분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병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가 그 병을 낫기를 위해서 3번을 정말 간절히, 근데 정말 간절히 매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네. 그 병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나의 죄된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아야지만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독인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살고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본성을 거슬러야지. 그쵸? 그게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향하는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조화를 이루는 그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아내 복용하는 약을 상담하기 위해서 아내를 수술한 일산병원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참 견디기 힘든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의 오른손이 아직도 움직임이 없는데 의사의 말로는 그렇다면 가망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나를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처음 아내가 쓰러지고 저는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호전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갔다는 얘기죠. 지금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 증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반증이라고 말하면서도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도 실제는 더 큰 만족함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은혜 안에 뛰면요 주의 영광 보게 될 거야. 예,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기 걸려있는 이 그림 있죠, 사진. 이거는 제가 아내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문득 그 숯불 위에 떨어진 그림이 예수님의 형상 같아서 제가 그걸 찍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다 찍고 났더니 정말 예수님 형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이건 또 뭡니까? 네. 참 연약한 게 주님이 순간순간 말씀해 주지 않으면요 저는 거꾸러지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다가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도 바울의 형편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의하면은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예수님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큼 잘생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말을 할 때 되게 편하게 말하지 않고요. 굉장히 떠듬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말을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그 열정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열정 때문에요, 최상의 언어들을 계속 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그 헬라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까였다는 얘기예요. 기승전결이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뭐니까 예수님의 일꾼으로 다른 사람의 질병들을 기도함으로 해서 잘 고쳐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잘 고쳐줬는데 내게 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병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너는 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흔히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사도 바울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자기의 병이 치유를 받고 그렇게 전하면은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요, 처음에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아, 그렇구나. 지금 있는 상태가 정말 내게 은혜로구나 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리둥절. 예. 주님은 바울의 기도와는 다른 내용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이 응답하심이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신을 다시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얘기죠. 그가 누구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확증시켜 주더라. 그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 능력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의사에게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는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노래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그 가사일 거예요. 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힘이 들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네, 잘 아시듯이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노래를 아내에게 불러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같은 아내와 살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은 아내를 위한 예수가, 저보고 예수가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팔을 못 쓰면 어때? 내가 너의 팔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다리가 되어줄게. 말 못하면 어때? 너의 입이 되어줄게.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누군가의 예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를 부정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세상적 권리를 사도 바울처럼 똥처럼 내팽개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참 마음 아픈 소리를 우리끼리 주고받습니다. 뭐라고 하니까요? 교회에서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반드시 시험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고 얘기하죠.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닌 듯한데 그런데 이 말을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당신이 어떤 시험을 당하는 것은 내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은 너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조화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꿈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너희의 짐을 져주라. 너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지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엄하신 계획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의 구원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으니까 우리의 구원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의 가장 큰 입장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장엄하신 계획 안에 있는 그 계획, 목적. 근데 우리에게는 구원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말 아시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보따리 어디 있어요? 내 보따리. 근데 우리 크리스찬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셨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재통일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에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것을 구하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모든 것을 재통일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성경의 중심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주고 누군가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때야 세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로부터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 이제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여질 것이고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 서로 섬기기를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내가 작은 예수가 되겠습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진실하게 마음을 가지시고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그 놀라운 구원은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재통이 된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아버지 그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가 되어서 그렇게 예수를 서로에게 섬기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장하고 계심을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많아요.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상처들을 치유하고 싸매어주고 발을 닦아주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고 손과 발이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고 사랑이 되어주는 아버지 그 삶으로 아버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만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희가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상처를 싸매고 보듬어지고 사랑하여지고 기름 부어지고 아버지 위하여서 강구하여지고 주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주님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싸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을 바르고 회복시키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뜻을 우리에게서 이루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영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롭게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주님 움직이심을 운행하심을 우리가 알고 잘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영적인 귀가 아버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심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그 한탄이 우리를 비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아버지 흠이 없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구제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아버지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는 아버지 그 현장에 저희들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우리가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면서 방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탄산음료수를 뿌리기로 했으니까요. 수영자면 어떻게 미안해요. 네, 우리 주기도문송 635장입니다. 이게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